생수의 강,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느끼겠지만 항상 중동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중동지방은 따뜻하죠. 어쨌든 덥기도 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사막지대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만 있다면은 정말 열대우림처럼 이렇게 우거질 수 있는 곳이 또 이쪽에 있기도 하고 그러죠. 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보면은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던 예루살렘이나 그쪽은 이쪽 약간 산지입니다. 고산지는 아니지만 산지예요.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유대 광야가 펼쳐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물이 필요하죠. 항상 물과 관련된, 축복과 관련된 항상 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역시 물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명절의 큰 날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이 명절이 언제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 출애굽한 연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뭔가 그와 관련된 절기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는 초막절은 사실은 기우제와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가을 축제와 같은 게 이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언제냐면은 9월부터 10월 초에 초막절이 주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근데 9월부터 10월 초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른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쪽 지역은 여름철이 건기죠.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다가 이제 9월, 10월 정도 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비가 빨리 오고 많이 와야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 곳에 비라도 와야 이렇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초막절인데 불구하고 이 초막절이 마치 기우제와 같은 뭔가 농경축제, 비를 기원하는 그런 형태의 절기가 좀 되었던 거죠. 그 모습은 우리 초막절 기념 행사에 잘 나타납니다. 초막절 행사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물을 길러가지고 성전에다 붓는 의식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약 한 800m, 900m 되는 하나의 산지죠. 물이 좀 부족한 곳입니다. 근데 물이 나는 곳이 있어요. 이게 기온샘입니다. 기온샘이라는 곳이에요. 이쪽이 가장 물이 많고 수량이 풍부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쟁이 나면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9장에서 볼 텐데 수로를 만들어서 기온샘 물을 실로암으로 끌어들였어요. 그게 실로암입니다.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게 실로암 생명.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또 무대가 또 전개가 됐지만 하여튼 이 기온샘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기온샘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때 성가대도 같이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이사야 12장 3절 여러분이 찬양을 잘 부르는 건데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제사장이 금으로 된 그 물동이에다가 물을 퍼 올립니다. 물을 풉니다. 물을 퍼가지고 이제 성전까지 행진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버드나무나 종려나무나 초막에 쓰는 재료들을 놓고 그냥 앞으로 가면서 행진하는 거죠. 행진이 성전에는 번제단까지 갑니다. 번제단까지 가게 되면은 번제단을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때 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을 부르면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기온샘 물을 번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이게 중요한 행사 중에 초막절하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매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물을 붓죠. 아마 이 초막절 이 의식이 예수님 시대 그대로 재현됐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신앙이라 간절함은 뭡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이 중요하고 물이 풍성해야 이스라엘이 축복된 나라, 복을 받는 거죠. 풍요가 깃들고 그걸 기원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물을 붓고 있는데 그 생수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 생수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먹는 생수 때문에 이게 생수하다 보니까 감이 좀 안 잡혀요. 내가 생명의 물이야. 이 물을 먹어야 너희가 살아. 그 물 먹어서 살지 못하고 풍요로워지지 않아. 나란 물을 먹어야, 예수란 물을 먹어야 니네가 살아. 네 영혼이 살아 이거죠.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은 물하고 같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있었나, 물의 흔적이 있었나, 제일 먼저 이걸 찾습니다. 우리 몸도 거의 70%가 70%라고 그러죠?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다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도 아마 바닷물하고 농도가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생리수, 식염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바닷물의 농도와 우리 피의 농도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바다로부터 나왔어요. 물이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물을 마셔야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영혼이 목마르다는 겁니다. 영혼이. 그걸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라고 표현하죠. 영혼의 갈증. 우리 영혼도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시원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몸이 목마르면은 갈증이라는 걸로 나타나지만 우리 영혼이 목마르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허전함, 뭔가 공허함,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게 사실 영혼의 갈증이에요. 뭔가 내 인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뭔가 좀 채워야 될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이 갈증 나면 물 먹으면 돼요. 근데 영혼의 갈증 날 때는 참 이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자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데라고 좀 그렇지만 다른 데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갈증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들이 그러니까 뭔가 느끼는 건 있어요. 뭔가 비운 느낌, 뭔가 허전한데 여기를 채워야 된다는. 그래서 동물들은 어떤 생활이 안전이 되고 뭔가 이렇게 먹는 것, 안전에 대한 것만 보장이 되면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 살죠. 인간은 뭔가 보람을 찾는 거고, 인간은 뭔가 만족을 더 구하고 있어요. 먹는 것 외에. 저는 그게 갈증이라고 봅니다. 갈증. 이 갈증이 채워져야 인간은 만족하는 존재인 거죠. 근데 갈증이 날 때 인간이 다른 데서 그걸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노동이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뭔가 허전하면은,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자기 몸을 족쳐가지고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잊어지는 거죠. 아니면 그냥 쾌락이 될 때가 있어요. 즐거움. 일단 즐거우면 자기 또 문제가 뭔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랑을 추구합니다. 명예, 자기를 높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허전함을 달래는 거죠. 이게 좀 더 노골적으로는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념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치 자전거가 막 달릴 때는 괜찮죠.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멈추는 순간, 그걸 그만두는 순간, 이게 너무 허망해하는 순간 갑자기 허물할지 무기력이 막 닥치는 거죠. 이게 극단화된 형태가 사실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게 결국은 뭔가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는 인간의 하나의,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유사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거죠. 근데 지금 인간의 존재는 결국 뭐냐?
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뭐요? 생수의 근원을 놓쳐버린, 잃어버린 것. 이걸 우리가 그냥 원죄라고 표현하는 거고, 인간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족과 뭔가 갈증의 본질이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웅덩이, 뭔가 인간은 생수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근데 웅덩이를, 하나님 만들어주는 웅덩이, 하나님이란 웅덩이를 버려버리고 웅덩이를 자기가 팠습니다. 자, 이게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난 이것 가지고 살 거야. 근데 뭐라 하면 터진 웅덩이, 웅덩이가 터졌다는 게 재밌죠? 터진, 다 물이 그냥 다 새버려요. 그냥 이렇게 물이 남아있지가 않는 그런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파고 있는 것들, 노동이나 쾌락이나 자랑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념이나 물론 어느 정도 우리들 만족해 하는 게 있지만 그걸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저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 보면은 어거스틴 고백록의 결론이 그거 같아요. 이건 유명한 고백인데,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까지는 안식이 없다.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파스칼은 빈 공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빈 공백이 있는데 뭔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채워 넣고 있죠.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번 좀 그걸 봐야 됩니다. 실제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그게 자녀가 되었든지 어떤 일이 되었든지 뭔가 자기 어떤 이념이 되었든지 어떤 세상의 것이 되었든지 그게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에서 이렇게, 이런 방식들 아니라고 표현하고 결국 이런 방식들이 온전히 실패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게 허무죠. 무기력이죠. 아니면 자책으로 나타나기도, 어느 때는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가기도 하고 타인을 향한 알 수 없는 화로 이렇게 막 나타나서 분노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갈증이란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뭐요? 진정한 나 자신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데 갈 때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자극하는 거죠. 너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 오직 나로, 하나님으로, 영원한 진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게 되면 좀 멀어지지 않는데 주님 뭐야? 그렇지 않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수다, 영원한 샘이다, 목자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깊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7마디가 있죠.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7마디 중에서 그 한마디가 요한복음에만 실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론 십자가에서 채찍이 맞으셨죠. 못에 찔리셨죠. 피도 나고 뭔가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 목이 마르다 그럼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이게 영적인 갈증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갈증.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당하고 있는 내 영혼의 소리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가 뭐라고 표현해서 나 지금 목마르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목마른 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물에서 답을 찾으려니까 더 갈증만 날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죠.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죠. 그 자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그 차이일 뿐이죠. 근데 재밌는 게 와서 마시면 뭐요? 목마르면 물 한 모금만 정도만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뭐요? 한 모금 정도가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면 생수의 강, 물이 지천이라는 겁니다.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단순히 그냥 사마리아 여인한테 샘물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그냥 철철 넘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양의 물,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인생이 될 거다. 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게 이 비전은 사실은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비전이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뭔가 다 죽어가고 메마른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이 바로 이 생수의 강의 비전이었어요. 축복의 비전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죠. 제사장 출신인데 이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일찌감치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어디 찾을 것도 없고 막 이런 데서 막 예언했던 그런 존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 포로가 되면은 야 이거 그래 한 1, 2년만 참으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실제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좀 여기서 회개하고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10년이 돼도 별 소식이 없습니다. 뭔가 20년이 돼도 뭔가 소식이 없고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서 40장인데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힌 지 25년째 예루살렘이 망한 지 14년째 받은 말씀이다.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일찌감치 사람 포로로 끌려갔던 거죠. 14년째 되던 해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끌려갑니다. 환상 중에 끌려가가지고 환상 중에 지금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되는 모습을 봐요. 불타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 성전들이 다시 막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끌고 가면서 이렇게 벽은 어떻게 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하고 곡간은 어떻게 하고 두께는 어떻게 하고 막 다 짓는데 그 크기가 무려 사방 대충 250m. 여러분 큰 운동장 한번 생각, 대형 경기장 생각하면 됩니다. 한 사방 250m에 이르는 정사각형 엄청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전 동쪽 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자, 이 환상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생수의 강입니다. 자, 근데 연인은 그 환상이었는데 이렇게 성전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전 지성소 쪽입니다. 그쪽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막 새어나오는 이게 동쪽으로 처음엔 스며 나오듯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재미난 환상이죠. 근데 이 문지방에 흘러나왔던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입니다.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찹니다. 다시 1천척을 또 증량하니까 건너가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러한 다음에 또 1천척을 또 가니까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다시 1천척을 더 측량하며 나아가니까 더 이상 헤엄치기도 힘든 그런 거대한 강이 돼가지고 강물이 돼가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 동쪽이 어디냐? 예루살렘 동쪽이 사해 쪽입니다.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사해로 흘러가요.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소금길 엄청 짠 바다죠. 물고기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광물질만 드시란 그곳입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물고기가 살아나요. 여기에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항구 도시가 만들어지고 주변 좌우에는 온갖 생명나무, 온갖 풍성한 실과들이 사는, 사해바다 살아나는 놀라운, 참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어떤 성경이 하나님 그려주는 말씀이 그냥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줘요. 그림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바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고, 이 물을 마시는 곳마다, 이 믿는 자마다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존재도,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주셨던 거죠.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그 장면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보면은 천국이 여러 가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죠. 생명나무 실과도 있고 막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역시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 여기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 생명수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성전 그 환상이 그대로 실현된 게 이 천국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 12가지 열매들이 있고 달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잎사귀가 치료제예요. 치료제. 잎사귀를 먹으면 몸이 낫고 뭔가 건강해지고 막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그걸 선포하고 있고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이 전하고 있는 또 독특한 하나의 모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창으로 찌릅니다. 옆구리 찔렀는데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과 피와 물이 나왔다 표현하고 있어요. 피와 물.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건 죽을 때 어떤 생체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 그냥 그런 의도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 물을 강조하고 있느냐, 왜 물? 단순한 생체 현상이냐? 아니에요. 바로 여기 이 물이 이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의 근원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스며드는 그 물, 스며나온 그 물이 창이란 물이 되듯이, 생명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되듯이 그 물의 출발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흘러나온 그 물이 사람을 살려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살아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인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이 골고다 십자가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강으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단순한 생물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수의 강인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떤 일이 나느냐,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 예수님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표현하고, 시냇가에 심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마치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이 어떤 일이 나느냐,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죠. 잎사귀가 늘 푸르고 마르지 않죠. 이게 일어난 그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수를 먹을 때 일어나는 그 논란. 시냇가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시냇가에서 바로 이렇게 물로부터, 시냇가는 바로 이렇게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항상 수분이 옆에 있잖아요. 그냥 뿌리로부터 물만 빨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 중동 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이사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쭉 빌립보 쭉 올라가는 곳에는 갑자기 막 울창한 열대 우림 같은 곳이 나타납니다. 물이 많은 곳들이 그렇습니다. 백향목 같은 것은 100m까지 이른다고 막 하잖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우거지죠. 가능한 게 뭡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이것처럼 뭐예요? 그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마르지 않습니다. 얼굴이 빛이 나고 풍성해지는 거죠. 이 수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른 뼈가 아니죠.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게 뭐예요? 뼈에 수분이 빠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분을, 생수된 그분을 우리도 호흡할 때 우리 마른 뼈에 수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고 우리 몸도 강건해지는 그 일. 그리고 모든 일마다 형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생수의 강에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주어지는 그 축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이 어떻게 가능한가? 실제 그냥 이것 하나의 그림인가, 이미지인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수가 단순히 비유만이 아니고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은유가 아니고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성령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막 불의 혀같이 막 하늘에서 불의 기둥처럼 막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오는지, 불이지만 물인 거죠, 사실은요. 막 엄청난 물들이 성령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생명의 물인 거죠. 성령은 불인 거죠. 성령은 능력인 거죠. 성령은 하나님인 거죠. 성령은 무한하죠. 그래서 강보다 더 무한해요. 더 풍부합니다. 그 풍부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래요. 그 배입니다. 그 배. 이 누구의 배냐, 이거예요. 누구의 배?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자꾸 놀라는 거죠. 이 배는 어떤 학자들은 이쪽이 좀 많은데 예수의 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얘기하는 거다. 또 한쪽은 아니다. 이 배는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봐. 믿는 자, 그죠? 믿는 자는 그 배니까 믿는 자의 배지 누구 배냐? 그죠? 우리 배입니다. 우리 배.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구약에 이런 예언도 있죠. 에스겔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야. 이게 생수의 강이지 뭐예요? 실제 그냥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샘처럼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죠. 마치,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배는 예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근원이 예수님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지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우리도 하나의 또 다른 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강이 돼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풍부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산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영지주의 계열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잘 쓰지는 않지만 요즘 그 미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구 학계에서는 도마복음을 굉장히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성경으로도 인정하는 그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뭐 하여튼 복음서 자체는 그렇더라도 거기서 주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도마복음 108번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되리니 나는 그가 되겠고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나타내라. 이 물을 마시는 자,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뭐예요? 예수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 같이. 예수가 그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거든요, 실제. 댓글에 좀 더 요한복음 말씀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므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거이. 이제 뭐예요? 예수와 친구예요. 같은 급입니다. 같은 급. 예수님과 이제 친구. 이건 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마치 그 신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이렇게 취급해주고 있죠. 예수와 친구가 되는.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실제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으니까. 뭐 죽은 자를 아주 쉽게 살리는 게 베드로 그림자만 덮여도 뭐 병증이 낫고 뭐 이랬던 아주 대단한 능력을 행하기도 했죠. 주님이 주신 말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너희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교만하고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보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난다는 게,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게 단지 예수님의 배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입니다. 우리들의 배입니다. 우리들의 배로부터 뭐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혼자 만족하고 내 스스로가 형통하고 거기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는 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살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세상을 살리는 존재로 서야 된다는 거죠. 빛과 생명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악구 봉천동 지역이 행복하게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민족에 있기 때문에 뭐요? 그 교회가 복되게, 그 민족이 복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게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의 비전이 가지고 있는 그거죠.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이런 생수의 강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쓴물을 흘려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굉장히 조금 너무 곤혹스러운 거죠. 우리는 뭐 신앙의 자유 뭐 이걸 뭐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교회가 있으면 또 민족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거 생수의 강이 보여요. 그냥 그 물을 어떻게든 먹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건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냥 이스라엘 니네 나라만 잘 돼. 이게 뭐 어떤 민족 이기심에 의해서 만드는 야훼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 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잘 되게 만들겠다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게 함으로써 뭐죠? 세계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형통하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좋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건 뭐죠? 죽은 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물은 뭐 이제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또 예수가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가지고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그냥 오병이의 떡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 향해 너희가 5,000명이 되는 사람 너희가 먹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를 먹여야 돼. 우리가 그를 살려야 되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안에 성령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모실 수가 있다는 거. 너희들과 함께 접촉하는 자마다 너희는 다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냥 우리 쪼잔한 인생이 되지 말고 쪼잔한 교회가 쪼잔한 민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베푸는 인생, 오히려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민족이 잘 됨으로써 뭐죠? 이웃 민족도 복되게 만드는 거. 이게 제국주의의 다른 길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열강 속에서 여러 가지 막 민족 간의 어떤 갈등들, 중국의 국수주의, 일본의 어떤 이런 국수주의, 국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또 미얀마에서는 막 독재가 장궐하고,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이게 죽음의 기운들입니다. 죽음의 물들입니다. 이런 물들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정말 생수의 강이 동북아에, 동아시아에, 아시아를 통해서 세계 속에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비전이기도 한 거죠. 그를 넘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혼자 복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뭐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가문이 서고 우리의 조직과 공동체가 온전히 생명의 물로 은혜를 입는 그것, 주님이 바라보는 그 기대이기도 하고 실제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